유산 상속 문제가 있을 때입니다. LG 구본무 회장이 2018년에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의 아들 구강모가 이제 LG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 회장이 사망한 지 5년이 지난 3년 전에 고 구 회장의 이 배우자와 두 딸이 아들 구강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 문제로 법정에서 다투게 됩니다. 3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데 1심에서 아들 구강모 회장이 이겼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는 이 법정에서 법에 따라서 이루어지지만 엄마와 두 아들인 이 구 회장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하겠습니까? 가족이 아니라 원수이고 명절 때가 되어도 아들 구 회장은 모친을 찾아뵙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아버지 추도일에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큰 고통이 될 겁니다. 모든 가족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가족들이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자녀들 사이가 갈라지고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자녀들이 유산 분배 문제로 원수가 됩니까? 부모의 유산에 대해서 자녀 각자가 상당한 금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유산 상속 문제가 점잖은 사람이나 교양 있는 사람이나 지적인 사람이나 심지어 신앙인이라도 각 사람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더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몇 주에 걸쳐서 예수님이 체포되고 결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하고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는 이 공정하게 재판해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하지만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됩니다. 또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왕이여 하면서 조롱하고 온갖 멸시를 다 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안전과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가이사를 자기들의 왕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고난당하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자기들 안에 있는 이 불신앙과 교만과 반역과 시기심과 분노를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가면을 벗기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를 다 드러내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은 중립일 수 없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하고 대적하든지 전심으로 믿고 순종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빌라도 총독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로마 군인들이 어떤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어떻게 그들을 대하시는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채찍질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빌라도 총독이 고난당한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겁니다. 가야바 대제사장은 사내들인 공에서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는 죄로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사형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서 사형 판결을 받아내려고 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인계받아서 신문을 했는데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이제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3번에 걸쳐서 말을 합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또 19장 4절에서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하고 6절에서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빌라도는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예수님께 죄가 없다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석방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석방시켰을 때 유대인들이 소요를 이길까 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렇게 삭방시킬 어떤 그런 이렇게 방법을 이제 찾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대인 유월절마다 제수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용하는 겁니다. 빌라도는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 중에서 누굴 풀어줄까 이렇게 물어봐요. 당연히 살인자보다 그래도 예수가 낫지. 그걸 기대했는데 전혀 다른 기대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줄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유대인의 분을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겁니다. 1절인데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로마 시대의 채찍질은 아주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이 로마를 배경으로 한 그런 영화들을 보면 이 채찍질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채찍은 나무로 만든 짧은 손잡이에 가죽끈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 쇠 조각이나 이 뼈 조각이 그 채찍질 끝에 이제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채찍질할 때 이제 사람의 옷을 벗기고 이제 등을 이제 윗 옷을 벗기고 채찍질 하게 되는데 채찍질 한번 하면 그 쇠 조각이 그 뼈 조각이 살에 다 박힙니다. 잡아당기면 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심할 경우에는 동맥과 정맥까지 끊어지고 출혈이 많아서 막 기절을 하든지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채찍질이 너무 끔찍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이 채찍질 못하도록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빌라도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합니다. 예수님의 살갗이 다 찢어져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하는 이유는 예수님께 무슨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분이 풀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빌라도는 채찍질로 피투성이가 된 그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 앞에 이렇게 세우면서 5절 끝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는 죄가 없는데 이렇게 채찍질 했으니까 이제 예수 풀어주자. 풀어줘도 되겠지. 이걸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런데 유대 이 종교자들과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6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대장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진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빌라도의 예측이 계속 깨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피를 보자 더 흥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면서 더 크게 외치는 겁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질려버려. 어떤 이런 인간들이 있나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으니까 그를 데려가서 너희 법대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우리에게 법이 있는데 그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은 이제 사형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8절 끝에 보면 더욱 두려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욱 두려운 겁니다. 지금 빌라도가 뭔가를 결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원인이 뭔가 하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에서 계속 이런저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긴 어떤 경건한 두려움이 아니라 미신에 가까운 두려움입니다. 두 번째는 유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유대 백성들이 자기를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어떤 상소를 보내지 않을까,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상소를 보내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 황제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자기가 총독 자리에 계속 있느냐 아니면 쫓겨나느냐 이건 로마 황제의 어떤 결정에 달려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빌라도는 예측한 대로 안 돼요. 또 자기 사용한 방법들이 실패로 돌아가자 더욱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관저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에게서 어떤 돌파구를 찾으려고 합니다. 9절, 10절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더라.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묻는 게 뭔가 하면 너는 어디 출신이냐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너의 근원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이 예수는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들이 맞냐? 또 하나님 아들 맞아? 이걸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대답 안 해요. 그러자 빌라도가 하는 말이 나는 너를 석방시킬 권한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는 겁니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은 맞습니다. 그는 유대 지역 총독으로서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최고의 권력을 가졌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렇게 사형시킬 그런 권력이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는 두려움이 가장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보다도 두려움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인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권력이 있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소련 최고의 권력자 스탈린은 자기 침실을 4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잘 때마다 어느 침실에 자는지 비밀로 했다고 합니다. 그는 암살에 대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을 수 없지만 두려움에 눌려 있고 두려움이 어떤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된다면 불행한 겁니다.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쁘면 행복이나 은혜가 없어요. 두려움이 딱 있으면 기쁨도 없고 어떤 행복도 못 누리고 은혜도 못 누리게 돼요. 두려움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누구나 이제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더 이 두려움이 통제가 안 돼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항상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가진 것이 없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미래가 불안하지만 예수 믿을 때 두려움이 없고 평안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요. 지금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근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을 이제 누리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불안해하는 사람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평안한 사람이 복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고 또 막 그렇게 유명한데 밤에 너무 불안한 거예요. 밤에 막 불면증으로 시달려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또 어려움도 있는데 그냥 발 뻗고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렇지만 평안한 사람이 훨씬 더 복된 거죠.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든지 예수님 믿고 의지할 때 두려움이 물러가요. 평안이 밀려오게 됩니다. 빌라도는 이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힐 말을 유대인에게 이제 듣게 됩니다. 12절 중간을 보면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여기서 이 가이사는 이제 로마 황제 디베료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는데 로마 황제 디베료에게는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반역자인데 이 반역자를 석방시키는 총독은 충신이 아니라는 거죠. 빌라도 당신이 지금 예수님을 지금 석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당신은 반역자를 석방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황제에게 이 사실을 상소를 올리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빌라도를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말을 하자 그가 이제 어떻게 이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13절을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말을 듣고 하는데 빌라도가 유대인들의 하는 말을 듣고 재판석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석방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 나서 바뀐 겁니다. 이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그 당시 빌라도에 대한 역사 기록을 보면 잔인하고 교활하고 불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로마법에 따라서 예수님을 공정하게 재판하려고 했고 예수님에 대해서 끝까지 중립을 지키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이 빌라도가 노력한 것을 좋게 평가하고 좀 정죄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 이 총독의 권력은 그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르게 정당하게 이 재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인의 마음을 이제 불편하게 하면 자기 자리를 이제 빼앗길까봐 두려워서 죄가 없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죄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11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는데 그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는 건데 그 얘기는 빌라도 너도 죄가 크다는 거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력을 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재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죄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매주마다 이걸 지금 고백을 하면서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지키려고 결심하고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보시죠. 빌라도는 몇 번에 걸쳐서 나름대로 공정하게 불의한 사람인데 그래도 공정하게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실패를 했습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참된 공의를 진정으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믿으면서 공의를 물론 어느 정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계에 이르면 다 상황이 바뀌면 다 그걸 포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진정으로 참된 공의를 진정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은 불가능합니다.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지 않으면 불신하고 대적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중립은 없습니다. 중립은 없어요. 예수님을 이 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불의와 거짓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참된 공의를 행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드러낸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이제 분을 풀어주려고 예수님을 채찍질해서 그들 앞에 세웠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절 중간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았어 거듭 외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고 없애버려야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때리면, 어느 정도 채찍질하면 이 분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죽여서 사라지게 해야, 없애버려야, 그래야 이제 분이 이제 풀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게 뭡니까? 예수님에게서 무슨 거짓이나 악이나 불의가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합당한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서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내리려고 할 때 그들이 무엇이라고 그들의 입으로 말합니까? 14절, 15절을 한 절씩 교대 읽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유대인들이 평상시에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다른 어떤 사람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믿음은 로마 제국도 인정을 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그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은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자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어느 이렇게 그 식민지를 방문할 때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위신 사상을 가지고 있다 이걸 알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깃발들은 절대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은 위신 사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백성이다. 그걸 이제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가이사가 그들의 왕이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 관계는 끝났다고 공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실상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했으면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민족으로 다 알고 있을 텐데 자기들의 입으로 지금 예수님을 너무나 못 받고 없애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의 실상이 어떤지 자기들의 안에 있는 그 신앙이 어떤 건지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유는 뭔가 오해가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착각을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왕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의 왕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런 식으로 대하지 않았을 거죠. 그런데 그들의 왕이 로마 황제, 그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는 정도, 싫어하는 정도 아니에요.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지위와 안정을 지키고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중심이 되고 변해야 되는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바꿔야 되고 이건 싫은 겁니다.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과 주인이 되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 황제나 사단이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로마 황제나 사단이 우리의 왕인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안정을 지키고 우리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게 다 드러나게 됩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이 어떤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돼요.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 우리 왕이 누군지 드러나게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우리 왕이 누구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에 향해 있고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게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주식으로 큰 돈을 버는 것이든지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든지 대학 입시로 자기가 인정을 받는 것이든지 외모로 주목을 받는 것이든지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는 것이든지 가족들이 다 건강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언급한 것들이 이게 다 나쁘고 필요 없는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왕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왕노릇할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우선하는데 그 우상
우선하는 우상들이 나쁜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게 우리의 삶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이게 중심이 되고 우선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시면 십자가 복음을 들 때 감격과 은혜가 되지만 우리 왕이 다른 것이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요. 굉장히 불편해져요.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들 때 굉장히 불편해. 막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왕이 아니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왕이면 십자가 복음을 들 때 감격. 너무 그 은혜를 받습니다.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왕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는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과 우리 자신입니까?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왕이 뭔지 드러나요. 그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욕심, 세상에 보이는 어떤,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그대로 왕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쭉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40년 후에 AD 70년에 가이사가 티투스라는 로마 장군을 보내서 110만 명이 학살을 당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와요. 로마로 끌려오고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온 세계를 방황을 하게 되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 나치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이사를 왕으로 삼은 결과예요. 이게 역사적 결과, 우리가 다 아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들었는데 우리 왕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아직 기회가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느냐 하는 겁니다. 2절, 3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만이 유일신 사상을 종교를 가졌고 그런 민족이 유일해요. 유대인만 유일신 종교를 가졌고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다른 민족들하고 섞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자꾸 그 로마 식민지 안에 있는 다른 민족들과 자꾸 이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민족이 제일 아주 까다로운 아주 참 이렇게 그런 민족으로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은 유대 민족을 싫어했어요. 중호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체포가 되어서 이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 명령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채찍질을 당하고 나오자 로마 군인들이 그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로마 군인들 그 영화에 보면 적색, 자주색 이제 그 망토 같은 걸 뒤에 두르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에게 입히면서 왕복처럼 그렇게 하고 또 왕들이 보통 그 손에 이제 홀이라고 어떤 막대 같은 걸 들고 있는데 그것 대신 갈대를 예수님 손에 쥐어주고 그러면서 군인들이 한쪽 무릎을 꿇으면서 왕에게 예의를 이렇게 표하듯이 유대인의 왕이여 이러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때립니다. 사람을 가장 비천하게 취급할 때 개 취급한다 하는데 군인들은 예수님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취급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모든 죄수들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포스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약해 보이고 하니까 온갖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악의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모욕적인 게 없죠. 근데 그 모욕을 다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면 바로 고소해요. 그래서 보상을 받든지 처벌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채찍질 당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그대로 다 당하는 거예요. 그대로
뭐 피하지도 않고 다 당하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맞음으로 우리가 낫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낫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는 다른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을 맞아.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가 그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맞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채찍을 다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온갖 멸시와 무시를 당하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 8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며 끌려갔는데 그 이유는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은 예수님이 이런 멸시와 개취급, 짐승과도 못한 그런 취급, 온갖 모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롭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이 멸시와 모욕과 개취급, 짐승과도 못한 취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진정으로 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단번에 완전히 이루어졌고 영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할 것이 없고 확실해요. 예수님 이런 일 직접 당하셨기 때문에 확실해요. 참됩니다.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 구원은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어떤 기분이나 느낌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이 막 바뀌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야? 내가 죄 용서 못 받은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 상황에 따라서 기분의 느낌에 따라서 막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신 거기에 전적으로 달렸기 때문에 참돼요. 참되고 변치 않고 영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죄 용서가 참되고 영원하고 너무나도 진실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내가 너를 석방할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11절에 보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위에서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빌라도의 권세는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빌라도의 재판 선고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권한을 줬어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 선고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예상치 못한 기습을 당해가지고 어떻게 체포되고 어떻게 하다 막 십자가에 달려, 그런 게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죠. 더 확대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을 당하고 온갖 멸시와 조롱을 당한 것과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을 내린 것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것도 하나님 뜻대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 모든 일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다 하셨어요. 그리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도하셨어요.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이 일을 다 이렇게 겪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나 유대인들이나 로마 군인들이 죄가 없다는 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계획을 주관하시고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이유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진정으로 기쁘고 진정으로 행복하고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새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가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 계획들 한 뜻대로 이 모든 일을 다 겪고 당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금 채찍질을 당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고 가시관을 썼기 때문에 이마에서 지금 피가 흐르고 조롱을 위해서 왕복을 입은 이 자색 옷을 입은 예수님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다. 보라 이 사람이다. 지금 이 채찍질 당한 이 가시관 쓴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중립은 없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우리 앞에 사라지라고, 꺼지라고 그렇게 외치든지, 아니면 오 주여 내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당하셨습니다 하면서 그 앞에 엎드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개 돌리고 냉담하게 반응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진리인지 믿고 적극적으로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느 쪽입니까? 숨을 수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미룰 수 없습니다. 숨을 수 없고 미룰 수 없어요.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보라 이 사람이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겁니다. 기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따르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이 고난의 종의 모습이지만 마지막 날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채찍질 당하고 참 무력하고 약한 그런 모습인데,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오실 때는 영광과 권세와 존귀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서실 겁니다. 그때 신자들은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모든 그 성도들, 신실 성도들은 그때 예수님처럼 영광과 존귀와 권세의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됩니다. 더 이상 신앙을 모호하게 하거나 중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이 세상에 불의와 거짓이 가득해요. 참된 공의를 행하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